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기는 다 읽으셨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덴에서 반모까지 연속 설교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던 짧은 책 빌레몬서 한 장짜리 25절밖에 되지 않는 작은 책이죠.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서가 짧았죠. 그 이후에 만난 이제 제일 짧은 성경책인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 웹 주보장께서 올려주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한번 재봤어요. 시간을 일부러. 빨리도 읽어보고 되게 빨리, 조금 천천히도 읽어보고 또 되게 천천히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빨리 읽으니까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한 1분 30초는 읽더라고요. 빨리 읽으니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숨을 쉬어가면서 읽으니까 2분 한 40초 정도에 읽고, 읽으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하니까 한 4분 정도, 5분을 채 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고 하더라도 몇 분 안 걸리죠. 한 번 읽는 거는.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읽으면은 일주일 동안 7번인데 더 많이 읽으셨죠? 네. 그렇게 읽어가지고 양이 안 차가지고, 그죠? 하여튼, 그렇게 보면은 미니멈 7번을 읽으신 거네요, 그죠? 그죠? 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셔서 이 빌레몬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이번 기회가 난생 처음,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빌레몬서를 만나보신 분들도 7번을 읽으신 거예요. 그죠? 왜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짧아도 사실은 한두 번 이렇게 읽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처음 읽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25절밖에 안 되고, 그리고 7번 정도 읽으면 어지간하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감이 오죠.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또 왜 썼는지 대략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은 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아시니까. 7번씩이나 읽었는데 제가 또 얘기하면은, 그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디도서가 그랬고, 그 전주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그랬듯이 빌레몬서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적어도 우리는 이 편지의 recipient, 수신자가 누군지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누구죠? 빌레몬.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디도서 같은 경우 수신인 이코르 디도라는 그 공식이 딱 떨어져요. 그죠? 디도서 기억나시잖아요. 4절에. 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전서 후서 똑같고,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딱 한 사람, 딱 떨어진다고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도 다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그죠? 정확해요. 근데 같이 읽은 빌레몬서 앞부분을 보니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1,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그 다음에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물론 여기에 빌레몬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라 그러는 게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막 성경을 갖다가 막 억지로 막 제가 반대해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빌레몬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제일 앞에 나와요. 편지를 쓰는데. 그러나 바울의 다른 편지들의 이름들이 그렇듯이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그 편지를 보내면 언제나 그 책 이름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을 쓴 게 아니니까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인정이 되어졌을 때 언제나 그 교회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가 그렇고 갈라디아서 다 그렇잖아요. 그 교회 이름을 붙여줬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는 디모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붙여준다고요. 에베소서. 그렇게 보면 이 빌레몬서의 수신인은 빌레몬이라기보다는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 집에 있는 교회, 얘 이름을 붙여주는 게 더 좋을 뻔했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 이름이 지난주 저지난주처럼 디도나 디모데 전후서처럼 딱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 사람의 이름이 그 동격 접속사 카히라는 그 접속사의 엔드에 의해서 그냥 같이 한꺼번에 나와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그렇게 붙여주려면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서 이렇게 하든지. 섭섭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받았는데.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딘지, 어차피 후대에서 갖다 붙인 이름이니까 그 교회를 확인을 해서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알아보면. 그 교회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 뻔했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가 지금 다 같이 있는, 다 같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어딜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물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 같이 나와 있는 어떤 교회의 이름이 붙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이 세 사람이 다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이름으로 편지가 이렇게 쓰여진 그 바울 서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보면 될 거예요. 제가 먼저 알아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쭉 알아보니까 이 세 사람 이름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아키포 말고
마치 주인공처럼,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빌레몬이나 그 뒤에 나오는 그 아비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기 빌레몬서에서만 딱 한 번 나오고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미심쩍으시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키뽀의 이름은 바울의 다른 편지에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골로새서 4장 17절이에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디에다가 보낸 편지? 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골로새서에 아키뽀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아키뽀가 어느 교회에 지금 다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키뽀한테 좀 말을 해줘라. 아키뽀가 이걸 편지를 보겠지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면 일단 아키뽀는 어느 교회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이 됐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의 교회를 골로새 교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키뽀가 빌레몬서를 받을 때에는 골로새서를 받을 때에 그 골로새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때와 다른 때일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혹은 바울의 권유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혹은 어떤 또 다른 어떤 복음을 위해서 옮겼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레몬서에 또 한 사람의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그 단서가 누구냐 하면 10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내 부하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지 그거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던 그 스프라케노스라고 하는 그 내장 있잖아요. 애간장이 끊는다 할 때 내 속, 그거예요. 내 심장.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오네시모가 돌려보내진 그 교회가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가 함께 있는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아키뽀를 찾아본 것처럼 이번에는 혹시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오네시모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돌려보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면 좀 더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골로새 4장 9절에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게 골로새서니까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겠어요? 골로새 교회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맞죠? 골로새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로 돌아간 건 맞아요. 그죠? 거기다가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지금 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서에서도 아까 12절에 그를, 오네시모 그를 너희에게 돌려보내노니 라고 할 때 쓴 그 아나펜포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가게 하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Return to original position. 복음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용만으로 보면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빌레몬서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 골로새 교회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세 사람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서로 비교했을 때 맨 앞에 나오는 빌레몬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아키포와 그 아키포에 대한 호칭입니다. 바울은 아키포를 부르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병사된 이라고 불렀어요. 아키포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렇게 그 편지를 쓸 때에 나온 그 호칭 가운데 동역자, 같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신네그로, 그 동역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 아키포에게 붙여진 이 동료 군사, 함께 병사된이라는 이 쉬 스트라티오테스라는 이 호칭은 아키포 말고는 딱 한 사람밖에는 더 쓰지 않고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이게 바로 쉬 스트라티오테스예요. 함께 군사된 자요. 아까 오네시모 이를 받아야 되는 아키포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요. 그 호칭.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 쉬 스트라티오테스예요. 함께 군사된 자. 그러니까 이 쉬 스트라티오테스는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지만 고대 이 헬라어를 연구하는 이 문헌학자들에 의하면 이 쉬 스트라티오테스라는 이 단어는 교회의 사도, 교회의 집사, 교회의 장로, 감독,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일종의 어떤 교회 내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이름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가? 병사, 군사라는 그 호칭이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님의 군사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찬양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아무나한테 붙여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장로님 뭐 이래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과 질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냥 막 붙이는 이름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사자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뭘요?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가? 군사가. 군사는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진리로서 흘려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 쓸 것, 그 니즈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군사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도 여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로마의 1차 수감대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그렇게 연보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그게 군사란 말이에요. 군사.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복음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자청하는 사람들을 주로 함께 군사된 자, 이 쉬 스트라티오테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키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키포는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바울을 위해서나 그 진리로 세워져야 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나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 카타, 오이코스, 수, 에클레시아, 그 말은 그러니까 니네 집에 있는 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수라는 그 옛날식 영어 thy, your 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그 앞에 나온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너라고 하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키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누구의 집을? 아키뽀의 집을 예배당으로 삼아서 모이고 있었던 교회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는 차라리 아키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게 나을 뻔했고, 또 그보다는 거기에서 모이는 교회, 즉 골로새 에클레시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맨 위에다가 타이틀을 달아준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를 보낼 때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편지를 안 보냈잖아요. 바울이 발로 걸어다니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이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하나였던 것처럼 지금 손으로 써서 전하려고 했던 것도 진리의 복음 그 하나만 담아내려고 한 건 맞습니다. 딴 얘기를 담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뭐를 좀 깨달으라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금요일날 나누었었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뭐 아무거나 들으면 뭐 살아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설교도 그냥 아무 설교나 그냥 막 들으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내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됐다 그래서 그게 살아남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다른 모든 소리는, 진리가 아닌 다른 모든 소리는 우리를 죽은 그 상태에서 완성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갑니다. 오직 하나의 소리만, 그 유일한 소리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죠, 그게? 요한복음에서 같이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음성. 원문에 보니까 호포네스, 호휘오스, 호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호포네스라고 하는 이 포네스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누고 이제는 익숙하게 된 빛을 비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비추임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는 선한 게 뭔지, 착한 게 뭔지,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안다 그러는 걸 하나님께서 죄에 있다 그러시고 그것을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네가 알긴 뭘 알아. 그러니까 그 음성, 그 포이네스는 빛을 비추다. 이 파이노,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빛을 알 길도 없고 그 빛을 우리 스스로 셀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찾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람을 느끼면. 교회에 나오시면서 뭔가를 해내고 그 보람을 느끼시면 느끼실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걸로 보람을 느끼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그 파이노, 빛을 비추다의 명사형이 음성이라고 번역을 한 호포네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빛입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인가요? 어둠인 줄도 모르고 있던 어둠들을 어둠이라고 드러내 주시는 그 빛. 죽음인 줄도 모르고 있는 시체들을 일으켜 세워서 살려내시는 그 생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들이 순 거짓말이라는 것도 모른 채 이게 진리에 맞을 거야 하고 있는 그 율법, 교리, 전통, 정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참 진리.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거에 갈급해야 해요. 거기에 목말라야 된다고요. 그게 목마르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는 그 자체만으로는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설교라도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만 머무르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 빛, 그 생명, 그 진리는 도통 들을 수가 없고 그 진리로부터 날이 가면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못 들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들리니? 아이 그러면 뭐 다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어떤 격려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심판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못 들으면 너는 죽음이고 너는 죽음의 나라로 가는 거야. 라는 그 어미하신 심판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가 진리고 어떤 설교가 그 진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내가 만약에 드러낼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고 두 코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걸 생명의 숨으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래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성경은 그걸 장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래 삶, 이 땅에서의 그 잘됨은 그런 걸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빌레몬서라는 이름은 언제 누가 붙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채로 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 성경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이제 읽혀지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아니 다른 나라는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다 차지하고 우리나라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가 전해진 지 100년이 넘는 가운데 빌레몬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교회 안에 정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를 붙잡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는 이론으로 틀 안에 가둬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론화시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빌레몬이 여기에서 유일하게 주목받는 인물로 부각이 된 거고,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정설로 굳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다. 성경에는요, 사적인 편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공적 편지예요. 아무리 그게 사적 편지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것이 그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에게 주는 그 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역사상. 또 오네시모는 도망쳤던 노예였다. 빌레몬은 그 도망친 노예의 주인이었다. 다 정설입니다. 이게 그냥 알려진 썰, 가설. 이거 가설이에요, 여러분. 또 2절에 나오는 압비야와 아키포는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각각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이었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등등의 모든 것들이 빌레몬을 중심에 둔 근거 없는 추측들이었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 근거 없는 학설과 상상들을 정설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의 논리에 아무런 토를 달지도 못한 채 한국 기독교 지난 100여 년 역사 속에서 빌레몬서는 어떤 때에는 노예제도의 근거로 제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에는 시대에 따라서 노예 해방의 근거로 제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많은 경우 도망친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비유 이야기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동화처럼 엮어간단 말이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한 가지 잘못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하듯이 우리 교회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잘못을 그렇게 고한다고 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저 천주교는 그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죄가 뭔지 몰라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 죄, 그 범죄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아뢰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걸 죄가 아닌 걸로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회개, 잘못된 죄, 잘못된 기도에 대한 정서를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이라니까요. 그게 자기의 종교적 자유행위. 그러다 우리는 이런 온전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정설들의 출발점은 나입니다. 나의 사전 지식,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교회의 정설, 그거를 깨부수려고 하는 순간 이단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들,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들리는 그런 추측들, 그런 데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정말 듣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달아놓으신 진리, 빌레몬서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서도 그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에클레시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빌레몬서를 다시 만나게 되면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전통에 매이지 않고 정설에 묶이지 않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부른 그 고백 가운데에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빌레몬서에서 여러분이 받고 누리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 진리로 오신 하나님 그 아들의 음성 한 가지로 받은 은혜인지, 아니면 정설과 전통과 추측과 상상의 나래 속에서 그렇게 품어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은혜 아닌 은혜를 붙잡고 받은 은혜인지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돌아오는 그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에 살게 하소서.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은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라니까요.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온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서 그 부인을 어떻게 이뤄내고 계십니까? 정설과 전통과 교리와 율법에 붙잡힌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이론이라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음성을 함께 내 안에 품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성령과 거짓 영인 벨리알이 우리 안에서 같이 또아리를 틀고 집을 이룰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그 진리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숨쉬는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혹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은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 그거 주세요. 그 진리 주세요. 다른 거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끝끝내 죽지 아니하는 나를 쳐다보며 나에게 그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 그 언약의 기둥 그 위에 나는 달려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할 그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족족 진리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이 분명히 내 귀전을 때리고 내 마음을 때려 내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며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버려져야만 할 배설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아버지의 가난한 심령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앞에서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진리였고 주님의 이름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성도의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